오늘 말씀 같이 읽고 목사님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우리 류영 목사님께서 약점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성장되고 또 교회가 날로 성장되기를 아마 틀림없이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되고 온 교회가 함께 개척교회 가운데 빨리 성장되어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각자 자기를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아마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절실하게 여러분의 교회가 잘 성장되고 또 좋은 소문이 또 한국교회 안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마 영모 목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소망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이제 어린 새싹 같은 이제 갓 시작된 또 아슬아슬하거든 사실은요. 여기 와서 보니까 막 불이 확 붙는 것 같은데 이게 새싹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이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점을 도우시는 성령님, 약점도 복이 된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힘은 센데 좀 몸이 약해서 관리하느라고 밥을 먹고 나면은 바이타민을 매달 이렇게 꼭 입에 넣어서 먹는 것이 아마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뭘 그렇게 매일 만날 때마다 밥 먹고 나면은 무슨 약을 그렇게 먹느냐고.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약 하나로 강하게 하시는 줄 알고 약 먹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또 이제 조커를 하죠. 우리 할머니가 약은 나눠 먹으면 효험이 없대. 그래서 한 번도 주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건강의 약점,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천성적으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맨날 자기가 상처받았대. 사실은 주변을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데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상처 타령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잘 풀리지를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 이후에 약점이 떠나지 않는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세요. 파나소닉 파나소닉 마사지 기계가 우리 제 방에 있는데 바로 파나소닉을 설립하신 분이시죠. 은퇴 이후에도 파나소닉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때 더 크게 부흥시키고 안정시키는 이 무렵에 기자가 고노스케에게 묻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가난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난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영성이, 내 야성이,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갔으니까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나는 내가 만나는 어린아이 하나도 스승으로 생각을 한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직원들을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약하기 때문이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먹어도 잠을 하룻밤 자도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항상 건강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평생 건강을 조심하고 겸손했더니 94세쯤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결핍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면에서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 오브 컨택이 되거든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핍이 인간을 만든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흠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항상 좋아하시고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들었거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비범한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영웅이 있어요. 세상의 영웅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의 영웅들, 기독교 역사의 영웅들은 오히려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난 분인가를 간증하면서 산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약점을 싫어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났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은 하나님 자랑쟁이, 아마 그거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 가면은 사랑의 빛 성교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수련장을 산속에 크게 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거기서 수련회를 합니다. 전 교인들이 모여서. 근데 제가 그 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 교회는 꼭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처럼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하거든요. 쭉 나가 간증을 하는데 한 젊은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내가 부흥 집회하기 그 전해에 김동호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건강할 때 아마 거기를 다녀가셨나 봐요. 또 그 앞에는 이동원 목사님이 다녀가신 것 같아.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느낀 게 있대. 야,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네,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가슴 속에 남아있었대. 김동호 목사님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뭘 느꼈는가 하니,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유영모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 가슴에 딱 하나가 남는데, 야,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이동호 목사님은 성경을 항상 강조하는 분이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항상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내 설교를 보면은 나는 하나님 자랑쟁이가 맞다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야, 이 별명이 난 참 좋다, 이 별명 내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겠어요. 내 결핍, 내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랑이 되었던 게 내 인생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난 주간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강사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갔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간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간증 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뭘 간증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내가 사업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 야속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고 겸손했습니다. 교회 앞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천국의 간증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병들어서 하얀 벽을 보고 입원실에 누워있던 그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금은가게가 속을 썩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했겠어? 그 교만이 꺾여지겠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고 살았겠어? 그 속썩이는 자식놈이 부흥사였다고요. 그 남편이, 아내가 내 영성을 깨우는 영성온, 영성의 불을 켜는 부흥사는 바로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병이 들어야 병원에 안 가겠니?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아하, 예수 외에는 길이 없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초대형 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뭐 수만 명 되는, 예산으로 말하면 몇백억이 되는 교회,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가 우리 교단에 5개 교회가 있어요. 아마 명성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큰 일을 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뭐 명성교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걸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사원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는지 난 몰라요. 근데 그가 졸업한 성경학교가 피어슨 성경학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학교입니다. 옛날에. 그 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런 학교 졸업하면 학위가 없는 과정이 장로회 신학대학에 3년 동안 공부하는 곳이 있었어요. 목회학과 그래가지고 그 졸업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했는데 자기 손으로 폐병의 주사기를 자기 팔뚝에 꽂아가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저는 대학원 조교였는데 그 목회학과 3학년 다닐 때 제가 만났는데 보면은 맨날 똑같은 노란 잠바 하나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한국 최고의 대형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하용조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가까이서 자주 만났는데 병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해. 항상 그래서 자신의 병약함 때문에 성령을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병이 이걸 치료하면 여기가 악화돼, 저걸 치료하면 여기가 악화돼. 그래서 피가 응고되기 때문에 항상 아스피린을 드셔야 돼. 근데 잘못 치료하다가 한쪽이 터져버렸어. 피가 응고가 안 돼.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은 대학원 졸업했어. 대학원 졸업했는데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졸업하고 많은 양떼를 거느렸습니다. 나경일 목사님, 주한교회 장로, 주한장로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간암이에요. 간암, 말기 간암입니다. 불가능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면은 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한대학원 대학교, 선교대학원 대학교를 만든 분 아닙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난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막 피가 쏟아지는데 바켓으로 2바켓을 받아냈대요. 그리고 쓰러져 기절했다가 일어나니까 간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분은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응변 학원에 가서 응변을 배워야 되겠다 갔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있더래요. 초등학교 아이들과 응변을 같이 배웠대. 그런 분이 큰일 하셨거든요. 영락교는 어떻고, 한계지 목사님도 폐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시다 별세하시지 않았습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대형 교회들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이 별로 없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건강한 분이 별로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나는 몸 약해도 쓴다. 공부 못해도 쓴다. 나는 병들어도 쓴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외에도 대부분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약해도 쓴다. 그게 사사기야. 약해도 쓴다. 못나도 쓴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써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능력이 많은 분인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사기는 34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지나간 이야기, 태정태세, 문단세, 지나간 얘기를 기록한 역사서를 분류를 하는데 역사서에 넣지를 않아요. 예언서에 넣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그래.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란 말은 시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를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점쟁이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언서의 예자는 더 성경적으로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이 시대에 해석하고 그 역사에 의하여 미래를 조명하는 거, 온하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시제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그 말씀이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밝히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아면 저렇게 되고 이리로 가면 망하고 저리 가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밝히는 게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주제가 오늘 설교 주제하고 법 같은 못난 사람들. 근데 못난 사람인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잘나. 약한 사람인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카리스마틱 사람이라고 해. 카리스마가 있다. 칼리스마. 칼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칼리스마. 그게 카리스마거든요. 사사기는 이 카리스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은 데 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갈 때에 여인들, 약점 가진 사람들, 서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차원 높은 기도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약점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여러분, 탄식기도입니다. 탄식기도. 정말
가슴이 아리고 심장이 쪼개지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문장이 안 만들어져요. 아름다운 문장이 없어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꽉 끓는 탄식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안 해보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에 저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 저거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저거 깨져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일어서야 되는데 너무 안쓰러울 때에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성령도 탄식한다는 얘기가 성령이 친히 탄식한다는 말도 되고, 성령의 탄식이 내 심장에 와서 바뀌어서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도, 성령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보혜사 성령도 함께 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는 기도가 이 로마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병든지 높든지 낮든지 크든지 작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만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야,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다. 야곱 같은 죄인간도 쓰네. 이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죠. 바울에게 선생님처럼 능력이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니까 그게 멋진 것 아니겠어? 사도 바울 선생이여, 인생을 살아보니까 당신의 자랑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약한 것이다. 내 자랑은 약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된 거지. 약한 게 내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좋은 머리,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진 것, 성공했던 것, 그게 네 거냐, 그 얘기예요. 자,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헌신하면서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할 때 그는 무효. 내가 한 것 없다, 내 거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웅변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에웃이라는 사사입니다. 에웃이라는 사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에웃이 누군지 잘 보세요. 18년 동안 모압의 에글론에게 모든 좋은 양, 농사 짓고 나면 제일 큰 호박, 에글론에게 안 갖다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곡물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18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고 사는데 곡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누군가는 에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맡은 공무원이 에웃이에요.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 거지. 할 일 없는 에웃이 이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원문에 왼손잡이
에웃 그렇게 돼 있죠. 왼손잡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조막손 에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어. 손가락이 조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묶여 있었단 말이지. 손가락이 안 펴지고 조막손 에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핸디캡.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 이 에웃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 베냐민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이거 무을 드는 모든 지파의 젊은이 애기 하나까지도 오른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른손 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지파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집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오른손이 없는 거야. 수치 아들이라는 거죠. 집안에 불명예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약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점을 가진 자가 공물을 바치러 가는 거야. 내가 이 짓을 하는 게 에글론 왕 때문에 그래. 그럼 내 손으로 에글론 죽이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는 오른손 허벅지에 45cm가 되는 칼을 딱 묶어서 끈으로 동이 메고 가는 거예요. 밭의 속에다가. 왜? 오른손이 없는 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칼을 뽑지는 않잖아요. 숨기고 가는 거지. 근데 건물을 바치러 들어가는데 비둔한 자입니다. 덩치가 보통 사람이 2배 되는 거야. 주눅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장군들 탁 지키고 있으니까 주눅이 들어서 건물만 바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19절 길갈 근처 덜 뜨는 곳에 이르러 같이 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혼자서 뒤돌아서 임금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뭘까요?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애굽 길갈의 말은 굴러 떨어진다 그런 뜻이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수치가 굴러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언약을 맺은 곳이 길갈입니다.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이 임했던 땅이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던 자리죠. 그 길갈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다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건축하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돌을 다듬어서 부처를 만들고 있었다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그걸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용수심 친 겁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백성,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갔느냐.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느냐. 그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지금은 죽으리라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기서 임금을 독대합니다. 은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칼을 뽑아서 임금의 배를 찔렀더니 칼 자루까지 따라 들어가. 그래서 칼끝이 뒤로 나왔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뒤로 쏟아졌다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도 되지만은 놀래 자빠져서 똥 싸고 죽은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똥이 뒤로 나와서 죽은 임금이 이게 에글론입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 버리니까
임금이 발을 가리우시는 것보다 그 시원한 다락방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발을 가린다는 얘기 말고 바지를 내렸다는 얘기인데 뭐 하고 있었다? 똥 싸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8년 동안 수치를 안겨주던 이 임금이 왼손잡이 사사 수치 아들의 손에 오른손이 없는 저막손 에우 사사에게 똥 싸고 죽은 임금이 됐다. 수치를 안고 죽은 임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사는 관이 80년 동안 어떤 사사 시대보다도 더 평안한 세월이 이 샬롬의 세월이 8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약자를 통하여 약점 많은 에봇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샬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신학교 살 때 그렇게 외웠어. 11장 일일이 28절 이 팔로 안아주리라 그렇게 외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약점 가진 자죠. 고난 당하는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쉬게 해주신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혼자 살았거든. 평생을 객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가난의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지요. 아버지가 남긴 빚을 어머니와 제가 갚으면서 살았으니까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지만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있으면 일단 많이 먹어야 돼. 언제 못 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장이 약하고 몸이 약했어요. 제가 장가가기 전부터 항상 병약한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새벽 3시쯤 되면 위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실 터인데 새벽에 위통이 찾아오면은 식구들이 깰까 봐서 밖으로 나가서 거실에서 배를 잡고 뒹굴기 시작해요. 입술을 깨물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깨물면서 수건을 씹으면서 뒹굴러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배가 가라앉아요. 제가 그 마두동 상가에 있을 때였는데 그 백마 1단지 삼성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수관 박사랑 저랑 가끔 그 집회 시간에 만나요. 저는 설교하고 황수관 박사가 간증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빨리 오시라고 그 내시경 검사를 좀 해보자고. 내시경 검사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살던 때였는데 근데 날짜를 받아놓고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단에 앉았는데 이제 내가 그분의 눈치가 혹시라도 위암이면 어떡합니까 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또 새벽에 통증이 오길래 앉아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졸졸 흐르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 어떡하나, 개척교회 한번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서 배에다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이 다 기도하던 교인들이 여기 고개를 내밀고 보니까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터지고 통곡을 해도 괜찮은 시간에 통곡을 한참 하는데
와, 신비한 느낌을 내가 가졌어요. 내 손을 내 배에 얹었는데 이게 내 손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내 배 위에 얹혀 있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내 손을 내가 얹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라는 말씀이 계속 내 입에서 줄줄줄 터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있는데 배에 열이 확 나더라. 내 손이 막 부비니까 열이 났는지 성령이 없이 났는지 난 그건 몰라. 아프던 배가 열이 확 나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고쳤다, 하나님 만지셨다, 그걸 내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상가에서 삼성아파트까지 가려면 공원길을 이렇게 지나봐야 돼요. 그 5층 상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 그럼 하나님이 만졌어, 하나님이 만졌어, 하나님 만졌어.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아침밥을 먼저, 새벽 예배 드리고 먼저 가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만졌어, 여보 하나님이 만졌어. 뭘 만져?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 나 혼자 경험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보 하나님이 만졌어, 하나님 만졌어.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가서 내시경하고 뭐 폴립을 좀 뜯어내고 다시 조직 검사를 하고 해서 그냥 별일 없이 나갔는데, 나는 그때 주님이 나를 고쳤단 날,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40대 그리고 50대가 다 돼갔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픈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고쳤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60은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구들 몰래 보험을 들었다. 무슨 보험인가 하니 60이 되기 전에 죽으면은 2억이 나오는 거야. 그때 2억은 큰 거야. 60이 넘어서면은 돈 한 푼도 못 받아. 그건 무슨 보험이라고 그래요? 소멸보험, 소멸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60이 안 되고 죽으면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과부가 된 우리 아내는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험, 소멸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58세 9세가 되는데 이게 막 매일같이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1년 내내 하면서 사는 거예요. 59세 때에. 60이 딱 넘어섰어. 깨끗이 소멸돼서 2억 날라갔어. 좋았을까 기뻤을까? 좋았어요. 와, 내가 60을 넘겼다. 나도 모르게 와, 60을 넘겼다. 그걸 성구영신 그 무렵에 잊어버렸는데 60세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와, 내가 60을 넘겼다. 그건 지금 비전 체포를 와서 이제 60을 넘긴 거거든요. 와, 60을 넘겼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비전 체포를 건축하면서, 또 이제 그 전 얘기죠. 재개하면서 3가지 질병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무통성 갑상선 염증이라고 하는 게 왔어요. 여러분 의사들 계시면은 뭐 그 알 텐데, 항진이면 항진이고 저하면 저하인데, 이게 항진약을 먹으면은 저하로 떨어져서 살이 쪄. 저하약을 먹으면은 막 열이 확 오르면서 빼짝 말라. 그리고 막 얼음을 온몸에 뒤집어써야 잠을 자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한 달씩. 이게 미치는 거죠.
그리고 비전 체프를 완성할 무렵에 제가 더 이상 살 수는 없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저 꼭대기에는 한번 올라가고 죽어야지. 근데 이게 올라갈 길이 없는데 마침 철근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건축위원들에게 내가 교회 가서 꼭대기까지는 올라가 보고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올라가 보고 죽어도 죽어야 돼. 그래서 갔더니 윤한진 장로님, 천명 장로님 몇 분이 그 기다리고 있다가 윤 장로님이 이제 나를 얻고 올라가고 뒤에 김미한 장로님 몇 분이 이제 뒤를 받치고 궁뎅이를 받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봤어요. 그것이 또 나를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CBS 이사장을 마칠 무렵에 구안와사가 오는 거예요. 구안와사는 안면 신경 마비가 돼서 독하게 구안와사가 왔어요. 이게 채 끝나기도 전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이 세 가지가 구안와사, 대상포진, 무통성갑상염증 이게 막 시리즈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이러스 병이거든요. 구안와사하고 안면신경 근육 마비하고 대상포진하고. 근데 7번 말초신경 여기 있어요. 7번 말초신경을 바이러스가 씹어놓은 거야. 물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 아니? 7번 말초신경은 속은 웃을 수 있는 근육, 말할 때에 편안하게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 이걸 바이러스가 물어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뭐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언젠가부터 목사님이 말을 하려고 하면 힘들게 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입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 1시간 이상씩 발음 연습을 해야 그날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에우에우를 하고 문지르기를 하고 입을 크게 움직이고 혀를 움직이고 혀를 씹고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3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 한 번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작전 기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설교하는 목사가 얼굴, 말하는 근육을 움직이는 이 신경을 씹어놓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목회 잘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대회를 하고 제가 상장 웅변대회가 막 책이 한 권 될 만큼 상장을 받았어요. 내가 전국대회는 못 이겨봤지만은 군대회는 져본 적이 없고 경상남 도대회도 우승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정장복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정장복 교수가 유군은 그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 응변을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일세. 나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A 플러스를 주긴 줬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훈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집회 끝날 때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 목사님 제가 좀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래. 아 형님 무슨 말씀을 해? 그럼 뭐든지 말씀하셔야지. 여 목사님 말을 너무 화려하게 잘해서 설교를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말을 잘한다는 느낌만 들어. 말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을 좀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동훈 목사님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40대에 내가 설교했던 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지금 하는 설교가 올라오면 40대는 화려하잖아요. 문장도 그러고 톤도 그러고 화려한, 지금은 힘들잖아요, 말하는 게.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웅변했던 과거로 내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내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설교하겠습니다. 내 재주를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단 한 편도 설교할 수 없는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목회의 마지막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고통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 내가 하는 설교에 내가 생명을 걸어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도 좋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결코 약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건축을 저는 예배당을 6번 옮겼는데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죠.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한 번도 큰 길가에 예배당을 세워본 적이 없어. 능곡 마을에서 저 동네 안으로 구석으로 기어 들어가야 그게 지하실에 예배당이 있었어. 예배당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 그리고 상가로 왔는데 그거는 뭐 큰 길가의 상가지만은 5층 꼭대기야, 상가야. 그리고 유치원 부지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마두동 공원 옆에 큰 길가에는 보이지가 않아. 하도 화가 나서 십자가 높이를 그냥 막 몇십 미터 높여버렸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해서 얘가 무너질 것을 얼른 내려버렸어 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예배당도 큰 길가에서는 안 보여. 광성교회는 큰 길가에서 다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안 보여. 그 광성교회 가다가 보니까 저기도 교회가 있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터가 이 모양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했어. 그랬더니 예배당 터가 뭐냐? 예배당 터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터다. 예수가 성전 터이니라. 예수가 성전 터이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광개토도양에 피가 흘러서 큰 땅,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배당, 그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어요. 땅 사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예배당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이 안 돼요. 하나님, 큰 땅에 큰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 섬겨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목 잡고 8년 동안 늘어져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배당, 지금 있는 예배당, 그때는 숲속이었으니까 가마떼기 깔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종아, 큰 예배당이 뭐니? 큰 예배당이 뭐니? 성도들 큰 인물, 큰 신앙의 인물 만드는 게 큰 예배당이다. 너랑 같이 동역하는
부목사들 일꾼 아니다. 그 사람들을 한국교회 큰 힘을 만드는 게 큰 성전이야. 큰 성전이야. 그 이후 부목사님들을 내일 덮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찬일 목사, 유일 목사, 큰 힘을 만드는 게 큰 성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정찬일 목사, 유일 목사가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가 되고 더 진실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목사 되는 게 저의 진실한 비전이 된 거예요. 지금도 기도할 때 내 영적인 자식 같고 영적인 동생 같고 제자 같은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다듬지, 설교를, 목회를 어떻게 다듬지, 성품을 어떻게 다듬지, 그 생각 때문에 도와주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 전에는 내가 요만한 말을 하면은 부목사들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난 다음에는 몰라.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 뭐 받았으면 할 수 없고. 나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했던 말들이야. 지금도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 사랑받는 목사가 되는 게 내 꿈이 돼버린 겁니다. 뭐가 이 성질머리 더러운 욕심 많은 유목사를 이런 비전으로 바꾸었을까요? 내 약점 때문에. 내가 안 아팠으면, 돈이 많았으면, 길거리의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내 품성을, 내 비전을, 내 꿈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당에 안 보이는 터를 잡고 울다가 예배당 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고, 큰 땅 사놓고 예배당을 못 지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다가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님 만드는 게 내 비전이 되었고, 교인들 성장시키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고, 나랑 함께 동행하던 내 제자들, 이 목사님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내 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없었다면 나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찰리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애리조나에서 연설하다가 22살 청년이 총을 겨누고 딱 정확히 명중해서 피를 토하고 죽은 찰리 크크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얘는 어릴 때부터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바꾸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 봤더니 미국 대학이 이기주의, 미국 국가주의, 세속주의, 비신앙, 동성애, 이런 타락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공부하지? 18살짜리가 대학생이 자퇴서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 USA 서클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서클을 만듭니다. 우리가 미국을 변화시키자. 변화된 미국이 전 세계를 바꾸자.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낙태 반대. 그래서 미국의 전 52개 주주가 다 찬성하는데 얘가 반대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인지 모르지만은 얘가
찰리 크크를 향하여 총을 쏴 죽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가로 알려졌습니다. 얘가 죽을 때 미국 대학의 US 터닝 포인트 USA 서클이 3,500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애리조나에서 이 찰리 크크의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10만 미국의 신앙인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스타디움을 꽉 메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연설을 합니다. 내노라는 미국의 거대한 공화당 인사들이 다 참석한 자리입니다. 이 집회가 보수주의자들의 집회로 전락하는 순간 찰리 크크의 아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 22살 청년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이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이 시간에 이 마이크를 잡아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정치적인 집회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용서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만 군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의뢰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찰리 크크를 외치며 교회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동성애 문화가 오히려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US 터닝 포인트가 계속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2달 만에 3,500개가 37,000개 터닝 포인트 USA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이들이 그 캠퍼스에서 기도 운동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찰리 크크의 죽음 하나가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약점 때문에 지금까지 불평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더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 결핍의 자리가, 부족함의 자리가,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덧입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한서망 이름교회가 지금처럼 크지 않을 때에, 작을 때에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커지는 법은 없습니다. 부흥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될 때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35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는 35년을 견디고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역경과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능곡 지하실 예배당에 있었던 3년 동안 받았던 눈물과 흘린 눈물과 받았던 성령의 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을 은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이 만났던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를 섬길 때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지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때가 지금입니다. 2025년, 26년 전 세계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거 정말 종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AI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은 이 위기 시대에 세계적인 선교 제사장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결핍이 포인트 오브 컨택,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귀한 이름교회 가족들과 함께 약점을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우리 심장에 끓어오르는 탄식의 순간을 오늘 경험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이 자리가 성령의 동안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